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빛이 되어 검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맑고 깨끗하게 씻기시며 수술하고 치료하는,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자아와 내 욕심과 고집이 깨끗이 무너지고 주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는 오늘 제목이 산 위의 동네인데, 우리 생각에는 산동네 하면 뭡니까? 달동네 생각이 납니다. 제가 부산을 가서 참 놀란 것이, 부산이 좁은 땅에 6.25 때에 엄청난 피난민들이 몰려와가지고 산 위에다가 산을 깎아서 집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산동네 하면 뭡니까? 달동네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인데, 미국이나 이렇게 구라파 나라들을 보면은 부자들이 어디 삽니까? 산동네 살아요. 버버리힐스도 그렇고 산동네에 삽니다. 차타누가 락시티를 지나가면서는 그냥 봤는데 어떻게 산 꼭대기에 절벽 위에 집을 지어놨나 했더니 가보니까 거기에 호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있더라고요. 왜 산 위의 동네인가? 예루살렘이 산 동네입니다. 산 한 해발 760m 정도 되는 높은 산에 있는 동네죠. 왜 산동네에 사느냐? 우리 한국은 이 집안이요, 화강암입니다. 화강암, 단단한 화강암이죠. 그러니까 지진이 와도 끄떡이 없고, 또 화강암이니까 물이 깨끗해요. 한국의 생수가 거의 세계적입니다. 이게 반대로 유대 땅에 거기는 석회석이라, 이게 비가 오면은 그냥 흘러내려버리는 그런 위험이 닥치는 그런 홍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산 아래에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사람들이 산 위에다가 집을 지으니까 어떻게 해요?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딸 집에 걸어서 한 20분도 안 걸려요. 한 15분, 그 정도 가면 되는 거리인데, 밤에 오다가 갈 때는 괜찮았는데 올 때 눈이 어마어마하게 쌓여가지고 사방이 하얘니까 길을 못 찾아서 그 짧은 거리를 헤매다가 결국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자, 빛이 없으니까, 어두우니까 길을 못 찾는 겁니다. 지금은 워낙에 GPS가 발달해 있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항해하는 선박이 등대 빛을 보고, 불을 보고 찾아오는 거죠. 이 선원들에게 등대는 희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빛이 없으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이 살 수가 없고 세상이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최초에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뭡니까? 빛이에요. 그 다음에 빛을 반사하는 것들 뭡니까? 해와 달과 별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좋은 것이지요.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 산상순의 말씀입니다. 5장부터 7장까지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기록되는 아주 보배로운 말씀이지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했어요. 자, 여기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요.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숨기우지 못할 것이다. 이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산 위의 동네는 바로 제자들이고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들입니다. 교회가 산 위의 동네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질 수 없듯이 너희도 숨길 수 없다. 숨겨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발부둥을 쳐도 도망을 쳐도 거짓말해도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빛이 비치면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보통 사람들이 교회가 세상의 빛이다. 빛을 비추어야 된다. 이러는데요. 교회가 세상의 빛을 비추려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깨끗해야 돼. 숨길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자, 산 위의 동네가 숨길 수 없듯이 믿는 성도들도 교회도 결코 숨을 데가 없다는 거죠. 자, 세상은 어둠의 세력입니다. 어둠이 지배를 해요. 그래서 그것들은 숨길 것이 많습니다. 그렇죠? 저것들은 어둠의 자식들이니까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좋아해요. 대부분의 범죄나 불륜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언제 생깁니까? 밤에 깜깜할 때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해발 760m라고 했습니다. 자, 멀리서 봐도 그 성전이 보여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굽니까? 마태입니다. 마태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사람이 마태입니다. 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면은 신약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15절에 보면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그렇죠? 자,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어야지 말 아래. 말이라는 것은 뭐 드럼통 같은 거지요. 그게 속에 넣으면 어떻게 해요?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예배당에 지금 전등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천장에 달려 있죠. 만약에 이 밑에 있으면은 제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그건 바보 같은 행동이죠. 그래서 자, 교회는 뭡니까? 숨는 곳이 아닙니다. 숨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죠? 물론 교회가 피난처 그러지만은 우리의 거짓된 것, 추한 것을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감출 수가 없다. 그래서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누가복음 8장 16절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자,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은 그 이유가 뭡니까? 숨기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자, 산 위의 동네처럼 높이 두어서 세상을 비추도록 만든 것이다. 이 차이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자,
모두 살인의 동네다. 숨길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빛, 과거 예루살렘 성전이 높은 곳에 있는데 작은 촛불 하나도요, 오리에서도 분별이 된답니다. 2km 이상, 2.6km까지 분별이 된대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언제나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성전 뜰에 불을 피워서 불이 언제나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들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빛이 먼 데서도 자그마치 50km 밖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의 불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구약에 사는 시온산이고 바로 예루살렘이죠.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그럴듯했어요. 제사장들이 아주 예복을 입고 머리에 뭘 쓰고 두르고 폼나게 제사도 지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빛, 우리 주님이 참빛입니다. 주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의 실체가 드러난 겁니다. 저것들이 가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저것들이 제사보다는 재물과 금에 더 눈이 어둡고 온갖 추하고 악한 것들이 다 드러난 겁니다. 그렇죠? 산위의 동네는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참빛이 오니까. 그렇죠? 저들이 이전에는 율법주의로 근엄한 복장을 하고 행동을 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했는데 잘 속여 먹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추하고 악한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오죽하면은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뭐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서 다 둘러엎어 버렸습니다.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도하는 만민의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해요? 강도의 소굴처럼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청소하신 겁니다. 자, 지금 세상이 참 캄캄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니까, 신학교가 무너지니까 공산주의가 득세하고 이단들이 득세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죠. 이번 이란 전쟁에도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뭡니까? 빛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어둠을 좋아해. 그 산 밑에다가 땅굴을 파고 거기다 무기 감춰놓고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는 거죠. 지금 트럼프의 전쟁이 어둠의 세력과의 전쟁입니다. 그렇죠? 엄청난 전쟁입니다. 사람들은 트럼프를 욕하고 난리를 부리는데요. 이게 빛과 어둠의 전쟁이에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딥스테이트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은 뭡니까? 전부 땅 속에다가 뭘 만들어 놓고 이상한 짓 하고 거기다가 재물 감춰 놓고 무기 감춰 놓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지금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불안한 거라. 길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14세기 유럽에 페스트 흑사병이 번져가지고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 3분의 1. 한 2억명 가까이 죽었다. 자, 그런 엄청난 재앙이 닥쳤습니다. 전염병으로 수없이 죽어갔어요. 그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진노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재앙이 임한 것은 자, 이교도들 유대인들 때문이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처단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수없이 죽였습니다. 이 때문에 그 나라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배척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 있지 않습니까?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은 자신을 자랑하고 과시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어둠 속에 길을 찾지 못하는 이들에게 빛을 비추라. 그 뭡니까? 나처럼 살아라. 내가 등대가 돼서 빛을 비추어서 저들이 길을 찾게 만들어라는 거죠. 아하,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나도 우리 손집사처럼 우리 주장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들에게 빛을 비추는 겁니다.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좌표를 던져주는 거죠. 나도 저 사람처럼 살면 되겠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구나. 그죠? 그렇게 사람들을 힘으로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나의 놀라운 매력. 사람들을 끄는 매력 있지 않습니까? 끌어당기는 그 힘. 그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차드 헤이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공동체는 산 위의 동네, 그죠? 즉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과시하는, 나타내는 폴리스가 되어야 된다.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산 위에 세워진 동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지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자, 세상 앞에 드러내놓고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샘플로 만드신 것이 바로 산 위의 폴리스인 교회다. 그러므로 교회는 아주 유리알처럼 투명해야 된다는 거죠.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비밀이 많은 교회는 산 위의 동네가 아니라, 자, 어둠의 세력들은 전부 뭡니까? 비밀이 많아. 감추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권력기관들은 뭡니까? 감추는 것이 많아. 자기들의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감추고 있는 거죠. 속이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는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투명해야 된다. 사람들 앞에 숨기려고 만든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드러내놓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자, 오늘 주님 말씀이 뭡니까? 빛을 등경 위에 둬야 된다. 등경 밑에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침대 밑에 숨기두면은 그건 어리석은 행동이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 앞에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싶은 그런 공동체일 때에 교회가 비로소 산 위의 동네가 된다는 거죠. 이 교회가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희망이고 마지막 보루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로만 캐들이 어떻습니까? 그 음침한 곳입니다. 숨기는 곳이 많은 곳입니다. 그 지하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로만 캐들이 들어간 나라는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딥스테이트하고 결탁한 세력이 바로 로만 캐들이에요. 거기서 온갖 더럽고 악한 것들이 세상에 퍼져나간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다. 그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여름이 되니까 이제 여름이 가까우니까 모기가 슬슬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하죠. 모기는 뭡니까? 빛을 좋아합니까? 어둠을 좋아합니까? 어둠을 좋아해요. 모기가 하는데 불을 켜면은 가만히 있어. 불을 끄면은 달려들어요. 사람도 인간들의 본성이 뭡니까? 모기처럼 어둠을 좋아해. 원래가 어둠의 자식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밝은 곳을 피하고 어둡고 침침한 곳을 찾아드는 습관이 있다는 거죠. 자, 교회가 산 위의 동네가 되어지면은 숨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은 숨길 것이 없어요. 왜? 부끄러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비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어둠의 세력은 발작을 일으킨 겁니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공산주의 치하에서, 이슬람 치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까? 이번 이란에서도 그 최고 지도자가 4만 명을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저항하는 시민들을 향해서. 그 집단들은 또 게이들 집단이라. 그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로만 캐톨릭에서 배운 겁니다. 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은 숨길 것이 많아지는 거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16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같이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보배 같은 말씀이에요. 자, 이 산상수훈의 결론이 마지막에 가서는 뭘로 끝납니까? 마태복음 7장에 가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결론이 납니다. 자, 교회를 건물을 비유할 때 건물이 얼마나 높으냐, 교회가 얼마나 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기초가 반석이냐, 기초가 모래냐 이게 중요한 거죠. 반석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고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바탕에 세워진 교회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기초가 반석이냐 모래이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교회인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교회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모래 위에 지은 교회는 주인이 누굽니까? 주님이 아니고 사람이라. 목사가 폼 잡고 장로가 폼 잡고 신부가 교황이 폼 잡는 곳입니다. 그런 교회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반석 위에 지은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기 때문에, 머리가 주님이니까, 주인이 주님이니까 뭐 숨길 수가 있습니까? 비밀이 없어요. 만약에 숨겨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까발려 봤더니 어떻게 해요? 파도 미담이라. 아름답고 향기 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로 살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가
반석에 지은 교회로 빛을 발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눈이 좋아야 돼. 눈이 밝아야 돼. 그렇죠?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 36절까지 한번 찾아보세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등불이 뭐라고요? 눈이라, 눈.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눈이 나쁘면은 내 몸도 어둡게 된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비추어서 어떻게 해요? 비추어서 어둡지 않은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은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그렇죠? 자, 여기서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그래요. 눈. 자, 등불이 세상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그 등불이 누구를 비추는 겁니까? 자신을 비추는 거라. 눈이 밝으면은, 내 눈이 밝으면은 내 몸이 밝을 것이다. 그래서 눈이 밝아야 하는데 그 밝은 눈을 가지고 세상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영혼을 비춰야 된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눈이 참비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건강하다. 우리 시력이 좋아진다는 거죠. 우리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래서요, 여러분,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서로 마주보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말하면서 엉뚱한 짓 하고 엉뚱한 데 보고 이게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게 예의가 아닙니다. 대화는 눈으로 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눈으로 듣는 것입니다. 눈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참비신 주님을 바라보도록 우리 눈이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봅니까? 저들은 성경을 모릅니다. 성경은 이방인들이 보는 책이 아니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은 성경 안 봅니다.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대의 악행을 빠짐없이 기억하라. 그리하면 다시는 악행을 저지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선행은 되도록 빨리 잊어버리라. 사람이 자신의 선행을 기억한다면 선행을 베푸는데 그만큼 인색해질 것이다. 아주 우리에게 찔림을 주는 그런 명언 아닙니까? 산 위의 동네가 숨길 수가 없다. 숨길 수가 없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캄캄해도 우리는 세상에 무엇을 보여줘야 돼. 무엇을 보여줘야 되느냐? 선행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악행입니다. 내가 이렇게 더럽고 추한 모습을 가지고 살았다. 선행은 잊어버리고 악행을 기억하고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않게 될 때에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이다.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하지만은, 할 수 없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믿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화려한 외모를 지장하지 말고, 뭐 대단한 스펙 자랑하지 말고, 내 잘나고 똑똑한 거 자랑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내 약함을 자랑하라는 거죠. 바울이 정말 자랑할 게 많았잖아요. 그의 학벌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뭘 자랑했습니까?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어요. 나는 칠삭동이고 나는 입이 어눌한 자고 죄인 중에 나는 개수다.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들이나 지도자들이 지 잘난 거 자랑하고 있어요. 간증하는 사람 문제가 뭡니까? 잘난 거 자랑하는 거라.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외모를 치장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무엇을? 내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빛으로 사는 것이다.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유명한 우리 레이건 대통령이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으면은 장례식에서 꼭 낭독해달라는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그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내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장례식에 대법관 오코너가 그의 뜻을 받들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라.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주보에 기록해 놓은 게 있는데요. 장님이 등불을 켜고 걸어갑니다. 장님이 뭐 불이 필요 없잖아. 근데 들고 가는데 왜 들고 가냐? 이 불을 보고 나를 좀 피해달라고 그렇게 들고 가는데 갑자기 가다가 보니까 부딪혀서 어떤 사람하고, 아니 여보시오, 나는 눈이 없어서 부딪히지만 당신은 눈을 가지고도 왜 그 모양이요? 이 불을 보고도. 그랬더니 그 부딪힌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 등불이 꺼져 있잖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빛이 있어야 돼요. 불이 타고 있어야 돼요. 촛불이 타고 있어야 된다.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등불이 켜져 있는가? 주님을 향해서 안테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그렇죠? 기도할 때 우리가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진실한 교통을 하고 있는가? 그렇죠? 주님의 응답을 듣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전화통을 붙잡고 수십 번, 수백 번 전화해도 수만 번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뭡니까? 그건 불이 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이 불이 켜져 있어야 된다. 산위의 동네가 돼야 된다. 아직도 내 눈이 흐리멍텅해가지고 남의 눈에 들보는, 내 눈에 티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들보를 지적하는 거. 이거 시력이 문제다. 눈이 문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좀 사람을 끌 수 있는 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힘이 있어야 된다. 어떤 걸로? 우리의 눈이 밝아야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과 교신하는 안테나가 작동하고 있어야 된다. 종말에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빛의 자녀는 어둠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밤중에 오시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어둠의 자신이니까 저것들 맨날 밤중에 사는 거라. 그런데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종말을, 심판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남의 눈치 살필 이유도 없고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교통하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등불을 밝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찬송하기도 합시다. (204장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합시다.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주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불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시온상을 줄 때 세운 너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우리 집 잘 짓세.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숨길 것이 없는, 부끄럼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빛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빛이 있어서 진짜로 산 위의 동네가 되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자랑하고 폼잡는 그 허식적인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숨길 곳이 없는 산 위의 동네로 살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감화와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